오늘은 가정의 달로서 첫째 주일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서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살았던 두레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두레 마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양계장 견학을 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양계장을 한 바퀴 돌면서 저들을 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견학을 다 마친 다음에 아이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양계장을 보았는데 너희들이 본대로 한번 글을 써보라,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글을 써서 선생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목이 알이 되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아이가 있어서 이 제목이 좀 특이하다고 해서 목사님도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닭이 알을 낳고 알을 품어주는 것을 보았다. 나도 알이 되고 싶다. 나도 알이라면 엄마 닭이 품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일을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아마 두레 마을에다가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맡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미닭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사람이 아니고 알이 되었다면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나를 품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을 품어줄 엄마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김준호 목사도 이 글을 읽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애를 돌보려고 두레 마을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이 양 돌볼 것 같으면은 엄마처럼 길러주자. 얼마나 외로웠으면 달걀을 보고 나도 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했겠느냐 하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엄마같이 길러주자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먹고 자라더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결핍한 사람들은, 아이들은 문제아가 되어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로서 부부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역할보다도 이 부부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그 앞에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탈출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맡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싫으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우리 집 온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가정을 이루었다고 했다 행복한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좋다고 해서 여자는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면사풀을 쓴 신부를 보면 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복을 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배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갖 비극의 원천은 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아내가 죄를 짓고 또 어떤 때는 자녀가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이 파괴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망한 역대의 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은 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으로 망했고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으로 망했고 당나라의 헨종은 양귀비라는 여인을 통해서 망했고 로마의 영웅 안티누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망하였습니다. 성군 다윗은 바세바로 인해서 일생에 큰 죄를 범하고 고통을 당하였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방 여인에게 미혹이 되어서 우상을 끌어들임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몸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끝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경성왕은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고 여전과 술을 마시고 방탕하다가 역시 나라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백제의 의자왕은 삼천궁유와 역시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나라가 망했던 사실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도 역시 음란으로 망했고 바벨론이나 불멸의 나라라고 자랑하던 로마까지 음란으로 망했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도 음란으로 망했습니다. 음행의 죄가 가정과 나라의 개인이 망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우리 현실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고 나라가 법을 정해냈는데 그 법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간통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간통죄가 죄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정에 문란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이런 음란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온 가정이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화평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죄가 우리를 파괴시키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갈등하게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오, 자기 부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행하다가 미투라는 운동 때문에 완전히 지혜에서 떠나가게 되고 똥태망태 개똥망태 돼버리죠.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어디에 내어놓아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고 내가 보고 당신이 보는데 어떻게 이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만 그 전에 보디발인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착실하니까 또 인물이 준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그 하루는 일하러 갔는데 종업원들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데 이렇게 범하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이 보고 내가 보는데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여인이 막 옷을 잡고 그렇게 야단을 벗으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 옷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정의 행복이에요. 두 번째는 깨끗한 가정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되었던 1세기의 로마 제국 아래 일반 사회는 아주 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불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북군의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약 2000년 전에도 이 음란하고도 폐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정결한 성도덕을 전파하는 종교요,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고 별의 우주선을 보내고 생명공학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시대이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도덕과 심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더 어두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도 동성애자들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데모도 하고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야단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하면서도 장단을 맞추는 정신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제가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를 성경은 죽여라 그랬어요. 그만큼 엄한 법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을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의 시대가 옛날보다 더 음란의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핸드폰 또 인터넷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스터폰.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은 음란 영상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음란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불륜 인구가 성인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고 아내가 바람이 나고 자식이 바람이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범람하고 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성적으로 자극하는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세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새 뉴스에 어떤 교회가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그 이단이에요. 그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이단 목사예요. 그러나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역사는 그 정조관념이 강한 것으로 이름이 높아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은 고귀한 도덕관념이 무너지고 정조관념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덕의 부패와 성리생활의 혼란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서 이 기독교 도덕을 굳게 지켜서 수금과 빛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머리띠 들고 데모하고 이래 하는 거 다 그 아이들이 다 배워서 그 하잖아요. 어른들이 다 배워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루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 많은 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행이라. 세계적인 성적 타락과 오염에서 내 자신과 가정을 깨끗이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졸지 말고. 우리가 다 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흐트리면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앉아 있다고 해서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들었다고 해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길이 협착하고 가는 자가 적고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아니 솔로몬도 그런 죄를 짓는데, 다윗도 그런 무슨 죄를 짓는데 내가 그 좀 지었다고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행이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한 가정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다시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기독교 가정은 화평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화평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이 화평해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가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수록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찢고 뽑고 하면은 그 집은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입니다. 이 집구석이 잘 되겠어요? 싸워 샀는데. 그래서 진짜 오래 참는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날 일이 어찌 없겠어요? 전들 어찌 성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열 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떡국 열릴 일이 없겠어요? 난 떡국 열린다는 말은 이곳에 와서 배웠어요. 근데 떡국 열린다 이래, 떡국이 열린다. 무슨 떡국이 열리나? 그게 성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못 참겠다, 이제 그 말인데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죽이는 이 살인죄는 순간적일 때가 거의 많습니다. 70%가 순간적인 죄예요. 살인입니다. 딱 계획을 세워 저놈 죽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살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화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일수록 언어가 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특별히 배우자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다 좋다고 결혼했지만은 보면은 사람의 약점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자기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동네 가서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불친절하고 완전히 폭력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집안은 집구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좋다고 하는데 시비만 들어오면 폭군이래.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아내들이 또 남편을 까다롭게 하고 또 바가지를 깔짝깔짝 긋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 이 가정도 집구석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고 싶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가정에 화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화평을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화해를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는 진짜 떡국 열립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주일 금요일마다 예배당에서 어김없이 설교를 했는데 몇백 명씩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그 가운데 메이어 설교를 아주 좋아하는 팬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은 안식일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이 여인은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메이의 랍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이 토요일로 지키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이지만은 안식일에 저들이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모든,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음식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이 바쁩니다. 근데 메이어는 그날 설교가 길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하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아니나 문에서 딱 도사리고 앉았다가 우리 은혜 받고 온 부인을 향해서 아주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 내일 안식일인데 어디에 쏟아내고 왔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오늘 예배당에 가서 메이어 랍비의 설교를 듣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열이 나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쫓아내버렸어요. 부인은 갈 데도 없고 친구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며칠이 지나도 풀리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 메이어 랍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여인을 교회당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다른 사람의 침을 바르면 괜찮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침을 좀 발라주세요. 그래서 여인이 랍비 선생님이 눈이 아픈데 침을 바르면 난다 하니까 여인이 그 선생님의 눈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어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째서 여자가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랍비가 말하기를, 한 가정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보다도 더 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가 없겠느냐? 한 가정이 화평을 이룬다고 하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은 오래 참고 여러분의 자존심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기면 이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모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정을 받으면 무엇들 못 가지겠어요?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야 되고, 화평한 가정으로 지켜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